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주시며 우리 모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부활의 새 아침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어. 흰 옷 입은 천사
부활의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고백되며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보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성.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열방과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저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오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묶여있던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이라는 큰 대가를 지불하고 저희를 데려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만 보였던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저에게는 생명과 영원의 소망이 되게 하신 주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이 감사와 부활의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매일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남가주 세수만 교회와 세상 모든 교회들이 이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하지만 부활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신 그 용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대신 맞으시고 고통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 하지만 그 가지신 능력과 힘을 대항하거나 복수하는 데 사용치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저희들에게 참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시키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저희 신앙생활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주님처럼 우리가 가진 능력과 달란트를 남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전하기 위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와 또 복음 들고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저희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커져가고 늘어가는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서로 간의 용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에 기뻐하며 예수님을 잘 믿는 복받은 국민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유가 없고 핍박 때문에 마음껏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북한과 중국과 공산권과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주님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김성훈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말씀과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작년 부활절 전에 교회 창립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 갖고 그때 요즘 또 그때 적었던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 부활절 때에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꿈은 컸더라고요. 한 3주 후에 다시 열어달라고 기도했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요즘에 새삼스럽게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너무 정확하게 들으시는 분이었구나.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려 앉아 있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기쁜데 감사한데 눈물 나는 거 있죠.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진짜 기쁨이었구나.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서 그분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려면요, 성령님 충만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 오늘 부활절이야 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있어야 될 게 성령님 충만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해서 저희들이 매주일 순별로 예배를 초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 일순 우리 순 식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저희들이 순별로 초대할 때에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확인하는 예배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저녁 9시 5분씩 기도해 주시는 시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양이 차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안준 집사님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또 더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저께 아침에 이하를 갔어요. 너무 피가 많이 나서요. 소변에서 갔다가 한번 치료받고 다시 나왔다가 밤에 또 다시 이하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수술 받았습니다. 방광 수술을. 처음에 갔을 때는 의사가 괜찮다고 좀 더 기다리자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또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이번 주에 계속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고난주간인데 아픈데 이 아픔을 고난주간에 좀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아침까지는 수술도 다 받고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도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알 갔다가 퇴원했다가 또 밤에 또 다시 아파갖고 이알 가갖고 새벽에 수술 받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계속 또 주님 안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현숙 권사님, 배강일 집사님, 우리 또 배원택 집사님, 이광희 집사님, 도미란 집사님, 또 우리 전태일 권사님도 우리 기억하시고 또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또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 아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또 계속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주의 손길이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1년 넘게 만에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의 몸과 주의 피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앙 고백을 한 모든 것들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해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나의 주님 함께 찬양하며 받으신 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니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몸과 주의 잔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함께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침묵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을 감사합니다.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의 몸을 대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을 먹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저희들인지요. 주님의 몸을 대하기에 합당치 아니함에도 주께서 또 합당하게 하시려고 그 몸을 찢겨주셨습니다. 그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 그 몸 찢기심과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몸을 대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을 대하기에 합당케 하여 주시었고 주의 몸을 먹을 때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의 잔을 대하기 전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는 능력이며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며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없애주신 능력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덤에 돌이 막혔습니다. 주님, 치워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주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저의 육신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요, 모든 질병, 모든 허물,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무너짐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보혈에 동참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다시 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평생이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대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한준 집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이 아침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대한 우리 모두를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들이 새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출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져가는 영적 흐름이 다시금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70년이 넘도록 남과 북이 헤어져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셔서 생명이, 주님의 복음이, 주의 평화가 북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부터 어긋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들고 열방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주님이 오시는 통로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 땅을, 그 민족을, 그 족속을 택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주께서 돌아오실 통로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독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열방, 모든 백성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섬기고 애쓰는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 지키시고 모든 교회들이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온 열방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본의 압제로, 전쟁으로 다 무너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나라.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살만하고 먹을만하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며 말씀을 아는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줄 아는 상식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나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동포 북한을 그냥 두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뭐하는 백성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피를 받으신 주님, 이제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미국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어그러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 통로로 쓰임을 받은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다시 오심의 통로로도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특별히 가난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3세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아오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열방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다고 우리는 말하면서 정작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덮고 있는 바이러스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씻어주시옵고, 특별히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선교지와 선교의 현장들, 선교사들, 제3세계들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잘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날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꼭 믿음은 아닙니다. 지금 믿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가. 그거 나 믿었지, 나 그거 알고 있어가 아닙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능력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지금도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지요. 저는 이 부활절을 다시 생각하면서 누가 제일 기뻐하고 좋아할까 했더니요, 2 종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자, 그 다음에는 만물들이겠더라고요. 만물들이 가장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주님의 질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은혜이며 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요, 이 선물은요,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뭔가 갚으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그래서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헌금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에 갚는 거 아니요. 그거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에 일부를 표현하는 게 감사 헌금이고 부활절의 헌금이고 11조고 이런 것이지, 내가 받은 은혜를 빚 갚듯이 갚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몸 갖고 좀 그 빚 좀 갚아야지, 그 은혜 좀 갚아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자를 택하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저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가운데 일부를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게 봉사고요, 그게 예물이고요, 그게 헌신이고요, 그게 나눔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들을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누군가를 많이 도와서 헌신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했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죽는데, 다른 사람은 다 살렸는데 그 능력 있는 자가 왜 거기 끌려갔대? 무슨 죄래? 근데 왜 죽어? 죽으면 안 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의 현장에는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많은 소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는 얼마나 한적하고 조용했는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현장에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불러옵니다. 믿음은 순종을 불러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몰래 만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혈류증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앉아 있었던 맹인이 예수가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서 소리를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구박하는 것도 불사하고 주님을 그렇게 외쳐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 자기의 이해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서 말합니다. 나를 설득해보라고,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믿겠다고. 그것은 지식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다는 건 다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니까는 예수님 죽은 것은 믿는데 예수님 사신 것은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해 수준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죽는다는 것은 믿죠? 근데 누군가 산다는 거 별로 안 믿죠? 우리가 들은 풍월로 믿는 척 할 때는 많아요. 왜요? 다들 옆에서 다 믿는다고 하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럽니다. 진짜 구원 받아서요? 아니요, 구원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군중심리가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다 믿는다 그러면요, 안 믿는다고 할 수 없으니까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전히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더라고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는 간단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셔야 됩니다. 그럼 죽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근데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나 고통당하고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 거다 말씀해
하셨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간 소수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간 것은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어서 갔구나가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사랑해서요. 살아생전에 예수님한테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죽은 사람 있지만은 묘지를 찾아가거나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 사랑했던 마음 때문 아니에요? 왜 부모님의 묘소에 가서 인사를 해요? 지금 거기 계시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마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의 현장, 그리고 주님이 묻히신 무덤의 현장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분들은 소수일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없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예수님 사랑함으로 무덤까지 찾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랑을 경험한 여인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여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움직일 수 없었던 큰 돌이 있었다는 것도 보고 갔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보고 갔어요. 참 희한하죠. 안 된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묻히는 그 무덤을 보고, 그 무덤에 큰 돌로 가로막힌 것을 보고, 그 무덤을 임봉한 것을 보고, 그 무덤 앞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무덤 앞에 와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현실을 보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른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밤에 지새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요. 사랑하면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길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저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자세히 다 말해주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요, 나의 전부를 다 주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를 향한 계획 다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저도 이전에 저를 사랑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보면요,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고 사랑할 때는요, 별거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본인이 싫어하면요,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것도 사랑인가? 근데 뭐 그것도 사랑이니까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하세요? 나를 다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이 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입술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이 누린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앞에 큰 돌,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왜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또 군병들에게 어쩌면 부탁하면서 보기 위해 무덤에 이른 새벽에 갔습니다. 요즘 우리의 식으로 하면은 상식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무모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요, 예수님을 찾아 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 말고요, 재주 있는 사람 말고, 날 도와줄 만한 사람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여겨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에,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여겨질 때에,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그때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찾으시죠? 대체로. 예수님을 정말 찾아야 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도무지 나를 돕지 않는 것과 같은 순간처럼 여겨질 때예요. 주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때에 주님 찾는 게, 그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때인 줄 알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장 우리로 하여금 쉽게, 가장 우선적으로 멈추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한다, 아니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멈추게 해요. 예배 드리는 걸 멈추게 해요.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멈추게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그냥 둡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그냥 둡니다. 근데 진짜로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응답자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냥 기도는 해요. 왜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게 사단의 수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 제목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주님의 부름을 받는 이 땅의 나그네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고난, 시련, 환난, 기쁨, 즐거움 다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은 수년, 어떤 것은 수십 년, 어떤 것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슬그머니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관심 없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 정도 성장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워야지. 하나님 도움받고 언제까지 살 거야? 하나님,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재물 있는 사람, 그 사람 잘 세워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바빠. 너 같은 거에 관심 없어. 너 돈 있어? 실력 있어? 지식 있어? 능력 있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책감을 건드려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소유가 뭐가 있고 능력이 뭐가 있고 건강이 있냐고 말해요. 실력이 있냐고 말해요. 이것이 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으세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보다 더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내가 기도 들어보고 응답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모든 응답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기로 다 계획 세워놓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인다 하고 해도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과거의 모든 상처들, 아픔들, 기억들, 걱정들, 염려들, 두려움들, 자존심들, 자책감들, 장애물들을 다 치워 놓으시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활의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이 찾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그 큰 가시에 자국이 있는 그 머리, 손과 발은 큰 대못에 박힌 구멍 뚫린 손과 발, 허리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창에 찔린, 그리고 다 찢어진 그 몸을 찾은 거예요. 그 죽은 몸, 그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 바르는 거,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인들이 더 걱정이에요. 돌도 걱정이었는데 찾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 더 걱정이 아닙니까? 오히려 돌에 막혀 있는 게 더 낫을지도 모르겠어요. 돌은 굴려져서 없어졌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작 찾고 있는 예수님의 죽은 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될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보고 경험하게 하는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걱정, 가슴이 그냥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 앞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누리게 하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은 상처투성이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받은 사랑 잊을 수 없고 예수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잊을 수 없었던 여인들,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 잊을 수 없어서 또 예수님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망해갖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망함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달려가게 해주세요. 인생에 가장 공허하고 힘들 때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을 위로하고 회복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성령님은요, 또 우리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도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성령님 충만하면요, 기쁠 때도 예수님께 달려가고요, 슬플 때도 예수님께 달려가고요, 다시 살아날 때도 예수님께 달려가게 하시고요, 죽을 때도 예수님께 달려가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누가 성령님 충만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까지만 보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던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상처받았다, 저런 상처받았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기 어렵다, 나 쟤 때문에 나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지금은 좀 쉬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나요.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 연약함, 부족함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당한 억울함, 무시당함, 외면당함, 버림당함, 절망, 낙심, 좌절함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다른 데 말고요,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교회라면 안 나오셔도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면 나가실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흠양하시지 않는 기도라면 드릴 기도가 아니에요. 주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공연물이며 공예배, 공예물일 뿐이에요. 헛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무덤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죽은 자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장소가 참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이 길거리에 있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셨기에 무덤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예요. 두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요,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인생 주님께 맡겼다고 말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내 인생은 주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하면서 왜 스스로 인생을 주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주님이 내 길이라고 말하면서 왜 스스로 그렇게 길 찾으려고 애쓰세요? 근데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린아이더라고요. 애들은요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밥 먹어라 그러면 네 엄마 그래요. 그리고 반찬이 적으면요 이래, 엄마 반찬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아, 그렇구나. 그냥 믿어요. 그리고 그걸 먹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요 왜 이렇게 똑똑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식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원할 때 먹어. 반찬이 이게 뭐야? 감춰둔 거 갖고 나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주님을 더 믿을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냐는 거예요. 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셨는데 왜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계산이 많고 따지는 게 맞냐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사람 믿는 거하고 지금 사람 믿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더 잘 믿으셨어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못 믿을 게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여러분 살아갈수록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좀 속으면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속는 거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의심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려고 하니까 제일 힘든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는 거 진짜 힘든 거 아세요?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은 척 하는 거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죽음이 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니까요 아주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요 죽음 앞에 담대해지고요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번복하지 않아요. 우리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예수님만 찾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주님 저도 살기 힘들어요 하지 말고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냥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계획하신 모든 것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살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순간들이 아주 결정적인 게 2번 있었더라고요. 어렸을 때에.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불러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무슨 사명이 있다고 이렇게 남겨두셨는지요. 참 아쉬움은 있어요. 그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왠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제 삶을 보니까요 제가 사는 것만큼 의심하고 사는 것만큼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죄송하고 그렇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주님 왜 이렇게 사는 것만큼 저 죄를 지어요?
사는 것만큼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늘었어요. 주님 믿음 주세요. 주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게 우리의 경험 가지고, 우리의 세상 논리, 이론,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자꾸 흔들고 의심합니다. 여러분, 질문과 의심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서요, 질문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의심이에요. 그러면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의심하는 자는요, 무슨 말을 해도 의심합니다. 경험을 해도 우연일 것이라고 애써 의심하고요. 오늘날 의심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면서 모든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악하고 엉뚱한 이론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는, 공평해야 된다는 희한한 논리로 가지고 공평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말씀으로 어긋나는 삶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올 때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끊으세요. 살다 보면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냐고, 끊으시라고요. 의심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의심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을 구하세요. 의심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냐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고요, 성령님 충만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이 구하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마다 병든 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믿는 만큼 응답받는 거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곳저곳을 다니게 해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그것을 좀 잘 갚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근데 요즘엔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1번 대륙을 건너다니면서 전학한 거,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 그런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졌다는 것을 요즘에 알겠더라고요.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람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받고 나니 그때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받느냐? 믿고 기다리는 자가 주님의 때에 받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거 있으시죠? 기도하고 계세요, 계속. 그러면요, 주님께서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도한 것 비교되지 않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억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전쟁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을 또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제일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 제일 모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는데, 똑똑하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되면요, 인간처럼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가 없어요. 세상에 미물도요, 지진 나기 전에 알더라고요. 근데 누가 유독 모르는 줄 아세요? 우리만 몰라요. 우린 지진 나고 알아요. 그리고 해석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그래서 쥐들이 움직였대요. 지진 난 다음에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그 능력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속일 때에 속지 마십시오. 분주하게 만듭니다. 감정과 이기심과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교활하게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 놓치지 마십시오.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났을 때 예수님 먼저 찾으세요. 잠자리에 들 때 가장 마지막 순간 예수님 찾으세요. 꿈꾸다가도 예수님 부르는 꿈 좀 꾸세요. 으악! 그러지 말고요. 감이 눌렸다. 나 꿈 꿨는데 돼지가 나타났다.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 만났다는 꿈을 좀 꿔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했어. 내가 주님께 찬양했어. 주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셨어. 이런 꿈 좀 꾸면 얼마나 좋아요. 맨날 이상한 꿈만 꾸기 원하고요. 또 희한한 꿈 꾸고서 또 고민하고 그냥 걱정하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꿈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할 시간에 이런 말씀 읽으세요.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십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전하는 겁니다.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우리는 막 전도하게 하려고요, 상을 많이 그동안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왕, 2021년에 전도왕, 그래갖고 전도왕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 걸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전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전하느냐?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전도왕으로 세워주던,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걸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알아주던 몰라주던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능력, 이 응답받음을 나 혼자만 누릴 수 없기에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말합니다. 전도하기가 힘들다고요. 왜요? 어쩌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위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문화가 변했기 때문에요? 사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나만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어쩌면 예수님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만 품고 있지 못해요. 불이 붙는 것 같아서요,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잘 대해줘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잘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그 사람에게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선교의 현장에 가서 전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성령님 충만함 때문이에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주가 많아서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조용히 지내려고 해도 샘물같이 샘솟는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사방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망하고 있는데요,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 망했는데 뭐 이렇게 좋냐고. 글쎄 내가 삶은 망했는데 나도 모르겠다고. 눈물은 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 나도 설명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죽어가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해요. 그러면 옆에서 사람이 말해요. 당신이나 한번 살아보라고. 당신도 죽으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글쎄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일 모레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나도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는데 내 안에 평안이 있다고. 근데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죽음의 두려움과 함께 또 주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그것을 이기면서 주님을 전하는 그것, 이게 전도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더라고요. 전한다고 다 믿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3년이나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요, 여인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전했는데도 믿지 못해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어도 상식, 논리에 매여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걱정, 염려에 쌓여 있으면요, 모든 것이 불안해 보이고 불가능하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능력, 가르침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보았고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동일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게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었더라고요. 수십 년 교회 다닌 게 믿음의 증거의 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그게 곧 믿음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다 믿은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믿음 없이도요, 예배 볼 수 있고요, 믿음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도 봉사할 수 있더라고요. 참된 믿음은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인간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말 말고요, 오늘날 우리가 자꾸 말씀을 왜곡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말씀을 셀렉트합니다. 사람을 위로하기에 급급하고요, 사람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각색해서 전하기에 너무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색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체가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나의 상황에 따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님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 안 될 때는요, 빨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충만 구하십시오. 말씀에 반응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아닌 거예요. 간단해요. 왜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도 성령님의 바람인지 세상의 바람인지 구별되어집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부활은 인간적인 상식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며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은 상상과 기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성령님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남은 인생 동안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살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신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삼일체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주님의 그 능력을 누리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복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열방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